아무리 말이죠 우리가 죽음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심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심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면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새로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고 있는 그때에 사방에서 뼈가 움직이면서 뼈가 서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면서 제 형태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죽은 영혼을 살릴 때 무엇으로 역사하시는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우리가 경청하고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 대책이 없는 인생을 향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이것을 적용하려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참으로 힘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는 아니하고 사람을 찾고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은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뼈들이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아직 생기가 없어서 시체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요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을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했을 때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 네펫이 하야가 되었습니다. 지금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들이 이제 시체로 있다가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운 살리는 생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생명을 처음 받게 되어지면 거듭남이라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서 예수와 동행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약해져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입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야 한단 말이죠. 참으로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인생은 마른 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에 붙잡히게 하셨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능력자가 되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